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독방송 67회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장 31절까지의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창조의 7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여섯 번째 날에 만드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해가지고 다섯째 날이 지나가고 24절에부터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처음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1장 26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사람을 만들고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스트롱 넘버 120번인데 이 120번이 바로 뭐냐면 아담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했는데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스트롱 넘버 120번이 아담 해가지고 이 아담을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어근을 찾으면 여기 보면 아담의 어근이 119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119번이라고 하는 이 스트롱 넘버를 찾으면 이게 또 똑같이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뜻이냐면 붉은
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119번에서 유래했다. 불구스름한, 그만 인간,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근이 119번 아담에서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번 119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9번을 찾으면 119번 119번을 찾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19번인데 아담, 똑같이 아담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 119번은 무슨 뜻이냐면 불다 이런 뜻이에요. 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이 붉어졌을 때에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첫날부터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여섯째 날에 가서야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근을 찾았을 때 119번도 아담이라고 읽는데 119번 아담은 불다라고 하는 개념의 뜻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온다 했으니 사람이 되려면 붉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붉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왜 붉어져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붉은 것이냐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붉은 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이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갖다 붉은 흙이라고 하냐면 아담아 흙을 갖다가 붉은 흙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흙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없어요.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그 1장 전체 창조의 7일의 과정 중에서 이 붉은 흙이 나오는 때가 언제 붉은 흙이 나오냐면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때에 처음으로 붉은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기 바로 앞절 바로 25절에 와서야 창세기 1장 25절에 와서야 이제 붉은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붉은 흙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5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할 때 여기 나오는 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할 때 요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할 때 요 땅은 에레츠 땅이었어요. 에레츠 땅, 분명히 에레츠 땅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것도 에레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해놓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땅이 나오죠. 이 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땅은 127번 아담아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아 땅에서는 기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어가는 정도로 움직여내는 그 상태를 갖다가 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는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일 중에 여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 날에 이제 아담아 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아담아 하는 얘기는 아담아 흙이라고 아담아 땅에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할 때 이 어근도 아까 찾아봤듯이 119번에서 유래했다. 아까 119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아담이라고 읽었고 그 뜻은 불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흙이 바로 아담아 흙인데, 이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바로 창세기 1장 25절에서야 처음으로 아담아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아라고 하는 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아담아 흙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7번이 아담아 흙인데,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땅이 바로 아담아 땅이잖아요.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이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 땅이 바로 붉은 흙이다 이렇게 했고, 이 아담아 흙으로 바로 사람을 만드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흙 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아는 아담 120번 사람과 연관을 가지며, 이 두 단어는 아담 119번 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119번 이 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처음으로 이 아담아 흙이 나오니까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5절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그래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흙이 바로 뭐냐면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번역상에 좀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면 땅의 흙으로 그랬잖아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아담아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그랬어요. 여기 민 하면 뭐뭐의 한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아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바람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됐다 할 때 생명이 아니라 생영 할 때 이 영이 뭐냐면 네페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도 마찬가지 뭐냐면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쭉 살펴봤을 때 지지난주부터 쭉쭉 해가지고 이제까지 땅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을 해가지고 처음에 에레츠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얍바사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담아 땅이 나오고 아파르 땅이 나오고 사대 땅이 나오고, 그래서 이 땅의 이름들이 이렇게 에레츠, 얍바사, 아담아, 아파르, 사대라고 하는 그 흙들의 이름들이 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 에레츠라고 하는 거는 확고하다, 완고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있는 땅을 갖다가 에레츠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물이 없는 땅을 갖다가 말한다. 그 다음에 아담아 하는 얘기는 붉은 이런 뜻이니까 붉은 땅이다. 이게 붉은 땅은 붉은 땅인데 이게 뭔가 이게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냐면 티끌, 먼지, 재, 뭐
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을 갖다가 아파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4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뭐 4대 땅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이 변화를 점점 일으켜서 이게 점점 흙의 이름이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처음 기록된 데가 에레츠 땅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에레츠 땅이 기록되어 있고, 이 얍바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 처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 바로 얍바사 땅이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할 때 땅에 기는 것들이 나올 때 그 땅이 뭐냐면 여기가 아다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이걸 갖다가 아파르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흙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흙하면은 흙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레츠 땅이었고, 그 다음에 얍바사, 그 다음에 아다마, 뭐 아파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그 흙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 창세기 1장 25절에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이 나왔고, 아다마 흙이 나온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을 만든 흙이 아다마 민 아파르 흙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것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흙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붉다 이런 뜻인데, 이 붉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왜 붉다라고 하느냐? 붉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알면 알수록 그 점점 붉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알 때 붉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든 사람, 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형적인 사람을 갖다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태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사람을 갖다가 만드셔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외형적인 사람 말고 내면적인 속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속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겉사람을 갖다가 외형적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속 그 어떤 내용적인 그 생각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니까 속사람을 갖다가 만들 때 그걸 진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그를 갖다가 조성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모태로 태어났으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갓난 아기 때부터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때로부터는 이제 속 사람을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워서 점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점점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죄가 많아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고,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되어질 때 붉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은 속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지면 점점 붉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원재료가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알 때에, 그때에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사람을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은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아담을 만든 흙이 바로 아담아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배웠을 때, 그 법이 뭔지를 알았을 때 그걸 죄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속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규례를 갖다가 보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들로 나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게 바로 속죄제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규례를 보면 속죄제 규례가 레위기서 4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 레위기 4장 27절로 31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속죄 제사의 규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방 읽어서 알겠지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깨우침을 받거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희생 제물에 안수하고 번제소에서 잡아 단위에 불살라 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살라서 드리고 나면 번제단 단 밑에 무엇이 남느냐, 다 타고 나면 그 아래에 단 밑에 재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령 중 여기 보니까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죄한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했잖아요. 율법을 듣고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금령 중에 한 죄를 내가 부지 중에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그 죄가 생각나거든. 속죄제 희생의 제물을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 제물을 번제소에 잡고, 그래서 다 번제단에 다 그걸 갖다가 태워 드리고 나면 번제단 밑에 재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로 이 재,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그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내가 금령 중 하나를 내가 범했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이제 희생 제물로 하나 가져와서 내 죄를 전가시켰고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아 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라고 그래서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재 같은 존재가 되어서 티끌먼지 재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져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때가 이렇게 재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사람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재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할 때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아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시니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이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때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흙이 이름이 바뀌어 왔잖아요. 에레츠 땅, 그 다음에 얍바사 땅,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담아 땅이 되었을 때 붉어진 땅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이 여호와 율법이 들어갔을 때 그걸 때 붉어진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아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아 민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선악의 말씀,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알고 복음하면 복음도 알고 계시하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선악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선악을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마태복음 19장 17절 또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 본문하고 이거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금방 읽었는데 여기 부분하고 마태마가 누가 세 부분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그 기준을 갖다가 말할 수 있을 때 바로 선이 무엇이냐?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은 오직 누구만 선이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갖다가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알 때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선은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게 기준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뭘 분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를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하교스 푸니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눌 때 먼저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를 갖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사복음서를 신약,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를 갖다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요단강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라를 갖다가 다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성경 전체로 풀어냈으니까 성경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율법인데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볼 때에 항상 선이냐 악이냐라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다 그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물론 요한계시록 빼놓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유다서라고 합니다. 유다서 성경 전체가 다 유다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 율법의 말씀은 다 우리가 뭐냐면 선과 악으로 이게 선한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갖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도 율법이 율법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때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선악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선악의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받을 만한 때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만한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생길 때 이것을 갖다 그때까지는 선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는 선악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분리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리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 분리하고 나누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창세기 1장 3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한데 분명히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분리하시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나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날도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빛은 온전하신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어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어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빛과 어둠을 나눠야만 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듯이 물도 말씀이잖아요. 물도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은 물인데 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느냐.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윗물은 순수한 물, 깨끗한 물인데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땅에서 시내를 이루어서 강을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들이 오염이 되듯이 이제 순수한 물, 비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들었을 때 순수한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듣고 배워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풀어낼 때는 사람의 생각이 포함되고 섞이게 되니까 그게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듯이 또 빛과 어둠을 나눴듯이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셋째 날에 보니까 또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면 하늘 아래의 물이니까 아랫물이죠. 아랫물에 대해서도 또 분류하고 나누시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이게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얍바사라고 했잖아요. 얍바사가 뭐냐면 마른 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얍바사, 묻이 드러나라.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여기 묻이 바로 얍바사, 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땅이 드러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그랬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육지가 드러나는 것,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 묻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눴죠. 육지는 여기서 마른 땅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빛이나 물이나 바람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요소로 인해서 땅의 이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이름이 변했어요? 처음엔 에레츠라고 하는 그 원래 물이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을 때 아랫물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묻이 드러나라 했으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라 했다는 얘기는 마른 땅이 드러나려면 바람으로 불어야지만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하늘 요소로 인하여서 이제 땅의 이름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천지 할 때 그 지가 땅이니까 그게 에레츠 땅이었고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뜻이 있고 물 있는 땅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는 묻이 드러나라 할 때 그 묻히면 마른 땅이니까 이 마른 땅을 갖다 얍바사라고 하는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이 드러나니까 마른 땅이 되어지니까 1장 10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을 때 묻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묻이 바로 마른 땅 얍바사였잖아요. 이 얍바사 땅이었는데 이 얍바사 땅을 갖다 뭐라고 칭하냐면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주겠다. 확고한 땅이라고 물 있는 땅이라고 칭해주겠다. 칭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칭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카라 해가지고 이거 기본인데 말을 걸다 또는 부르다 또는 뭐 무슨 이름을 부르다 이랬으니까 내가 그걸로 내가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줄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온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네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땅을 에레스 땅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얘기해서 빛 대신 말씀 또 물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아랫물에 속해 있던 그 오염된 물이 말라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른 땅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빛 대신 말씀과 그 윗물에 속한 순수한 말씀들을 듣고 배움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자신이 말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말로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말씀을 먹고 또 그 순수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말할 때 그 땅을 갖다가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얘기 섞인 거는 에레츠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른 땅이 안 됐을 때는 에레츠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순수한 말씀을 해야만 되는구나.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되지 않은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줘야 그래야 거기를 순수한 에레츠 물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다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먹이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말을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내 종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둘째 날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바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 땅에 이제 강과 바다를 흘러가는 동안에 그 물들이 섞이면서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섞이게 되면 그때가 바로 무슨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
아랫물에 속한 오염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 하면 이제 분별했다라고 하면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죠.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것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다 대부분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번역된 성경이다, 번역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번역본이라고 하는 건 번역한 사람이 있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번역을 하는 그 순간부터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는 선과 악이 이미 벌써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면 반드시 원어 성경을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으로 보고 원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번역된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번역된 성경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번역된 성경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에는 그때 그 수준에 맞는 책을 보여주듯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에 충실해야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에 들어갈 텐데,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공 서적 원서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전공을 살려야 되는 그 바로 부분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문서적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안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번역된 성경 그것만 봐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 가지고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인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셋째 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씨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 저들을 먹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셋째 날이면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하고 나온 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때를 통과하고 또 이제 네때를 가야 총 7일이라고 하는 7때를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세때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넷째 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광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14절로 19절에 나오는 넷째 날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넷째 날에 광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 날에 광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늘의 궁창에 떠 있는 광명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아주 영광스럽고 정말로 좋은 그런 일인데 우리가 좀 여기서 너무 여기서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해, 달, 별이 나오죠. 여기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뭐예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씨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에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때에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못했다가는 하늘의 별들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 제대로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도 번역한 사람의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번역한 성경 자체가 선과 악을 포함하고 있다, 섞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원어 성경으로 들어와서 원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똑바로 전해줘야만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도 원어 성경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섯째 날에 가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 알게 할 때 그들이 붉어졌을 때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 죄를 알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이제 번제단에 나와서 희생 제물에 안수하고 번제단에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릴 때 죄가 남듯이 죄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제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으로 붉어져야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목숨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